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로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부터 5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라의 반역이 있었고 수많은 지도자들 고라와 함께 반역을 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오라는데도 오지 않고 진중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너희가 오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언제 우리가 너를 왕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반역을 하고 그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다단과 아비람에게 모세가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50명의 함께 동조한 지도자들, 족장들이 향로를 들고 함께 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동조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진이 나서 그 속에 파묻혀 죽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 족장들은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상황이 됐고, 거기에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로가 250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로는 거룩하니까 그 향로를 쳐서 녹여서 두드려 가지고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의 앞에다가 그 향로를 편 철판을 두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향로를 편 철판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는지를 보고 항상 그 마음속에 조심하고 삼가할 것을 명령하셔서 모세가 그 편철을, 그 노새를 제단에 갖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붙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또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항상 그 노새 철을 볼 때마다 그것을 돌이켜서 기억하고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 그 제단 앞에 붙은 노새를, 그 노새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깨닫고 알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깊은 사랑,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고라와 반역자들이 불에 타 죽은 바로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고라 무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지진이 나서 죽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죽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원망이 남아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한꺼번에 죽은 일은 그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그들이 죽었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책임을 묻게 된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러졌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마자 진중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연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강한 풀에, 바람에, 초원에 풀들이 누워가듯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에 하나씩 둘씩 쓰러져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연병이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자신과 형 아론을 욕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소리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반역자 무리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까지 자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모세도 속에서 불이 나고 억울함에 화도 났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면 자기를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병으로 심판하실 때 에이 잘됐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모세는 급하게 형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여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자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향로에 불을 담고 백성에게 쫓아가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빨리 속죄를 하고 사람들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비록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모세는 이 일에 절대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뽑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그리고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아론도 마찬가지에 4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론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쯤 나이가 40년이 지났으니까 100살이 넘은 그런 노인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에게 쫓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의 연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 아론은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향을 피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와 아직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도달해서 향을 피우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 딱 그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동안에 죽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을 피우는 그 시간까지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700명이나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전쟁을 겪으면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다가 이런 엄청난 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에 비해서 한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속죄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250명 족장들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리고 배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지도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지도자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더불어 함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함께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집단 반항이, 배신이, 반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는 기도하며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분명한 교훈은 우리 하나님에게 절대로 배신하거나 반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지도자를 순종하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며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해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아멘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아름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오늘부터 있을 웨슬리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